당신이 느끼는 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전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유 없이 압도당하는 느낌, 통제할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생각들, 커피를 마시기도 전에 밀려드는 걱정들, 그리고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해낼 수 없다는 내면의 목소리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불안 이상이라면, 만약 그것이 당신 삶의 가장 민감한 영역, 즉 마음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라면, 오늘 저는 당신에게 실제하고 살아있으며 접근 가능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은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균형을 회복하며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도 당신을 굳건히 서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도피나 마법 같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명료함을 되찾아주며 내면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단단함으로 그것을 통과하는 믿음, 혼돈 속에서도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믿음, 두려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어둠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여정을 시작합니다. 지친 마음, 불안한 심령,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쉼을 배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영적 여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공격 속에서도 믿음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계속 진행하기 전에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최근에 당신의 마음이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자, 이제 깊게 숨을 쉬세요. 마음을 여세요. 당신을 억누르는 것은 소리치지 않고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당신은 미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전쟁 중입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시작되는 전쟁, 초대받지 않은 생각들, 당신 내면에서 울리는 조용한 비난들, 희망을 빼앗고 믿음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들. 이 전쟁은 단순히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장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군사적 비유를 우연히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그는 영적 갑옷을 묘사하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구원의 투구, 마음을 보호하는 것과 믿음의 방패를 언급합니다. 이 방패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줍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을 위한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향한 가장 큰 공격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매일 영적 갑옷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당신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아마 당신은 생각해보지 않았겠지만 당신이 받아들이는 생각은 화살과 같습니다. 어떤 것은 희망을 주고 어떤 것은 두려움을 줍니다. 어떤 것은 평온을 주고 어떤 것은 혼란의 소용돌이로 당신을 몰아넣습니다. 의심, 죄책감, 두려움, 비교, 정신적 피로는 모두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영적 갑옷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당신의 믿음을 조용히 약화시킵니다. 하지만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긍정사고도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 저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당신과 혼란 사이를 가르는 방패입니다.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당신 내면에 지니고 있는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빛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당신을 지탱해 줍니다. 그것은 적의 거짓, 하나님이 당신을 잊었다는 느낌,
정신적 부담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으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말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누가 당신을 구원했는지 기억하라.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정체성, 방향, 이해의 상징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잊을 때 당신의 마음은 영적 조작에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구원을 투구처럼 착용할 때 적이 심으려는 거짓된 이야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날에 당신의 마음이 더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지나치게 생각하고, 지나치게 느끼고, 최악을 상상하고, 고통의 시나리오를 반복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입니다. 하지만 활성화된 믿음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나는 누가 나를 지키는지 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마음은 아무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전쟁을 시작합니다. 소리치지 않고 믿음으로,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진리로 보호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매일 그것을 착용하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전쟁 속에서도 영적 요새가 될 것입니다. 마음은 비옥한 들판과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비옥한 들판과 같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심는 것은 자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씨앗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려움, 과거의 경험, 불안의 목소리가 허락 없이 씨앗을 뿌립니다. 믿음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믿음이 수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힘으로 훈련하고 형성하며 교육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두려움이나 불안,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에서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이는 생각이 명령이 아니라 제안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당신은 그것을 붙잡고 신문하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당신 내면에서 소리친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니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곳이 없다. 당신의 마음을 열린 마구간에 비유해 보세요. 거친 말들, 즉 통제되지 않고 위험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믿음은 고삐입니다. 그것은 말을 없애지 않고 길들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공황이 아닌 신뢰로, 절망적인 통제가 아닌 순종으로 이끌어줍니다. 가장 강렬한 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피땀을 흘릴 만큼 극심한 감정적 고뇌를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단지 순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뢰하도록 훈련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으셨지만 그것에 이끌리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마음과 믿음으로 훈련된 마음의 차이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감이 느껴질 때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입니다. 순종이 평안을 앞섭니다. 믿음은 절망에서 신뢰로 가는 다리입니다. 외부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이해될 때만 믿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통제 불가능해 보일 때도 믿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미친 짓이 아니라 영적 성숙함입니다. 믿음은 망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매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뢰하기로 선택한다. 순종하기로 선택한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따르기로 선택한다. 믿음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때 당신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기도합니다. 의심 앞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혼란 속에서 내면을 고요히 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의 경보에 순종할 필요가 없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크고 더 단단하며 더 부드러운 목소리, 목자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 내가 더 영적이었다면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럽지 않을 텐데, 이것은 저기 뿌리는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거짓입니다. 완벽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마음의 불완전함이야말로 믿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생각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제공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2:16은 대담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당신이 항상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당신은 천상의 사고방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생각이 고갈될 때 당신을 지탱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서며 정신적 소음 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의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생각, 슬픔, 혼란, 반복적인 생각 때문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믿음을 무효화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정신적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신뢰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강한 마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쓴 사도 바울도 이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다는 그를 괴롭히고 한계 짓고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쁨, 승리, 그리고 마음의 갱신에 대해 썼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를 괴롭히는 가시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믿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은 마음이 전쟁 중일 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당신의 마음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늘의 실제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통 속에서도 굳건한 마음,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해도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주어진 사고방식입니다. 그것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코 요구하지 않은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그분이 이미 주신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조금씩 피로 속에서도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믿음은 정신적 강함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 안에 거하는 은혜에 의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상처를 주지만 성숙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검사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상처들. 당신이 무시하려 해도 그것은 생각, 반응,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사실은 이 고통들이 단순한 흉터로 남지 않고 영적 권위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상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팠던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어난 일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이 나를 거의 파괴했지만 이제 나를 거룩하게 했다. 일본의 킨츠기라는 예술을 아시나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 복원하는 예술입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귀한 금속으로 채웁니다. 깨짐이 아름다움이 되고 결함이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지우지 않으시고 고통을 간증으로 상처를 그분의 빛이 새어나오는 길로 바꾸십니다. 트라우마 속에서 믿음을 활성화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지혜로 변합니다. 당신은 상처 너머를 보게 됩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당신을 성숙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제 당신을 울게 했던 것이 오늘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합니다. 믿음은 고통에 대한 권위를 줍니다. 그것을 무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이김으로써.
애굽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잊혀졌습니다. 감정적 상처에만 이끌렸다면 그는 쓰라리고 냉소적이며 불신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그를 사용하실 정확한 순간을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를 파괴하려 했던 고통을 통해 승진했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미래로 가는 다리일 뿐 아니라 과거를 변화시키는 렌즈이기 때문입니다. 적이 당신의 영혼을 깨뜨리기 위해 사용한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시야를 열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눈물로 배우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믿음은 이 눈물을 영적 전략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패턴을 인식하고 공격을 분별하며 당신이 이미 이겨낸 것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일어난 일을 잇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부서졌다. 하지만 천상의 금으로 복원되었다. 이제 내 상처는 말한다. 설교한다. 치유한다. 그러니 당신의 고통을 부끄러움처럼 숨기지 마세요. 그것을 거룩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과 다른 이들의 삶에서 치유의 플랫폼으로 사용하시게 하세요. 하늘은 상처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넘어지게 했던 믿음은 당신을 권위 있게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믿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침묵만큼 마음을 흔드는 것은 드뭅니다. 영혼이 부르짖고 심장이 기다리며 마음이 표적을 찾지만 하늘은 침묵하는 듯합니다. 그 간극에서 혼란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지금 침묵하시는 걸까? 여기서 많은 이들이 길을 잃습니다. 통제를 갈망하는 마음은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침묵을 다르게 듣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이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증거 없이 신뢰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사야 30:15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요함과 신뢰 속에 너희 힘이 있다. 설명, 가시성, 서두름이 아니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지속되는 신뢰 속에 힘이 있습니다. 이 신뢰는 논리에서 오지 않고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변호하지 않으셨고 논쟁하지 않으셨으며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방치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정확히 아는 확신이었습니다. 알겠나요? 진정한 믿음은 계속 믿기 위해 듣지 않아도 되는 믿음입니다. 매일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꽃을 피웁니다. 인간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빠른 답, 가시적인 표적, 확실한 보장을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훈련된 마음은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쉼을 배웁니다. 답을 쫓지 않고 그분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어둠 속에서만 태어나는 맑음이 있고 침묵 속에서만 단련되는 신뢰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순간에 있다면, 하늘이 침묵하고 심장이 불안하다면 도망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머무르세요. 말씀으로 오지 않는 계시가 있습니다. 임재로 오는 계시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는 신뢰의 수준으로 당신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박수 없이도 지속되도록 가르치십니다. 침묵도 신성한 언어라는 것을 마음이 깨닫도록 훈련시키십니다. 믿음이 지배할 때 그 침묵조차 기초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매 순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돌보심 받고 있음을 압니다. 소리의 부재가 임재의 부재가 아님을 압니다.
이것이 정신적 불안을 이기는 영적 성숙함입니다. 시야가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선택하는 믿음. 당신은 마음의 공격을 받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무엇을 먹일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당신에게서 온 것도 하나님께서 온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영적 세계로 열린 창문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은 분별하고 대면하고 필요하다면 쫓아내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깊고도 시대를 초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날아옵니다. 하지만 머무르는 것은 선택입니다. 때때로 당신은 이상한 느낌으로 잠에서 깹니다. 불안함, 어두운 생각,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랍니다. 한 생각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은 정신적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활성화되면 그것은 마음의 수호자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자리 잡을 곳은 없다.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것인지 적의 것인지 성령의 것인지를 분별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것은 필터를 제공합니다. 모든 감정이 진실은 아니며 모든 생각이 인도함은 아닙니다.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 우리 자신, 우리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생각을 다루는 강력한 예입니다. 시편을 시작할 때 그는 종종 완전한 고뇌와 감정적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탄 중에 그는 멈춥니다. 숨을 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대화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것은 정신적 전쟁 속의 믿음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성적인 생각의 폭정에 맞서 영적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명확히 이해하세요. 유혹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 것은 영적 자해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괜찮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칼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방어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오지 않은 것을 베어내기 위해 믿음은 이렇게 생각들을 대면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실패자야.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그리고 이렇게 응답합니다. 모든 것이 내 유익을 위해 협력한다. 나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생각의 교환은 정신적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 저항의 행위입니다. 믿음을 느끼지 않아도 믿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떨면서라도 이렇게 선언하세요. 내 마음은 거룩한 영역이다. 거짓에 쉼터를 주지 않는다. 다음에 어두운 생각이 당신 마음에 내려앉을 때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것을 먹이지도 마세요. 믿음으로 일어나 당신이 따를 목소리를 선택하세요. 전쟁은 실제적이지만 선택도 실제적입니다. 믿음으로 당신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늘에 의해 다스려지는 강한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은 당신을 이끕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영적 신화입니다. 진실은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누가 발걸음을 지배하느냐에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완전한 소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것을 제공합니다. 떨면서도 나아갈 용기,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세의 죽음 직후 이스라엘의 지도자직을 맡았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 놓인 무게, 감정적 압박, 영적 책임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은 너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 너와 함께하는 이를 기억하라 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할입니다. 두려움의 경험을 재구성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마비시키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알림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미뤘나요? 두려움은 항상 정체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고 강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을 막지 않고 그를 통해 나아갈 구조를 제공합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내면의 확신을 가지고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시라면 나를 가라고 하소서. 파도가 여전히 요동치고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도 말입니다.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두려움이 최종적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도받는 마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그래도 나아간다. 왜냐하면 약속 부르심 목적이 뱃속의 차가운 느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은 두려움을 올바른 곳, 예수님의 발치로 가져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억압하지 않고 맡깁니다. 숨기지 않고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 두려움을 느낀다면 자신을 작게 느끼지 마세요. 단지 그 두려움이 당신 삶의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기로 결정하세요. 숨을 쉬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세요. 믿음은 모든 거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칠 뿐입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소리쳐도 믿음은 더 크게 속삭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통제의 욕망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쉼을 얻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연약한 인간의 마음은 계획, 예측, 전략에서 안전을 찾으려 합니다.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날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믿음은 보장에 대한 집착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통제를 신뢰로 바꾸고 거기서 진정한 쉼이 시작됩니다. 통제는 환상입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를 쥐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세게 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은 지치고 불안해지고 과부하가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심을 알면 충분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결말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등에 장작을 지우고 손에 칼을 들고 그가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감정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떻게를 몰랐지만 누구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마음과 순종한 마음의 차이입니다. 자연적인 마음은 모든 답을 원합니다. 순종한 마음은 답 없는 질문 속에서도 신뢰합니다. 믿음은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맡김이 있을 때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영적 자세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그로 인해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비유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운전대를 놓고 운전자를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전체 경로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운전하는지는 압니다. 승객석에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의 해방입니다. 당신은 시나리오를 예측하려고 얼마나 많은 밤을 잃었나요? 완전한 확신을 원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미뤘나요? 믿음은 새로운 순종을 부릅니다. 불확실 속에서도 쉼을 얻는 순종. 쉼은 성숙한 믿음의 신호입니다. 영혼이 조용히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일을 안다.
믿음으로 인도받는 마음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제는 더 큰 분의 손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도 그 마음은 쉼을 얻습니다. 붕괴 속에서 믿음은 계시로 이어집니다. 내면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은 모순된 생각들로 가득한 지뢰밭 같고, 영혼은 안식을 애원하며, 심장은 말로 이름 지을 수 없는 공허에 삼켜집니다. 이것이 붕괴의 지점입니다. 잠 못 드는 밤, 침대에서 일어나기 위해 영적 힘이 필요한 날들. 그럼에도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진정한 믿음이 태어납니다. 믿음은 안락함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압박 속에서 단련됩니다. 혼돈 속에서 믿기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큰 계시는 마음이 한계에 다다를 때 일어납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며 이스라엘에 비를 선언했던 선지자. 그런데 이제 그는 동굴 속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갈의 지점에서 그는 설교가 아니라 속삭임을 받습니다. 지진이 아니었고 불도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침묵을 통해 고통받는 영혼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붕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듣기의 시작입니다. 내면의 모든 소리가 방향을 잃고 소리칠 때 영혼은 오직 한 목소리만이 진정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는 3번이나 해방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함 속에서 온전해진다. 그 순간 바울은 위기가 저주가 아니라 계시의 플랫폼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면의 폭풍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내면은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오늘 당신이 겪는 정신적 위기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계시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믿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내게 보여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붕괴를 피해 도망치지 말고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익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 길을 잃기 위해서가 아니라 임재를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깊이는 모든 표면이 무너질 때만 접근할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면, 내면이 떨리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공간을 열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비전의 자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속삭이는 곳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정신적 위기를 신성한 계시로 바꿉니다. 오늘 당신의 몰락처럼 보이는 것은 가장 큰 영적 부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평안은 혼란의 반대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청구서가 지불되고 건강이 완벽하며 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마음이 고요할 때의 평안. 하지만 이런 평안, 조건적이고 연약하며 환경에 의존하는 평안은 쉽게 깨집니다. 예기치 않은 진단, 한밤 종로 전화, 닫히는 문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있게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27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의 평안은 주변 환경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당신 안에 계신 분에 의존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을 생각해 보세요.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리한 환경도 인간적 구원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의식은 사자굴을 제단으로 바꿨습니다. 사자들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평안이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소셜미디어, 드라마, 오락, 소비 같은 산만함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약에 불과합니다. 몇 분 동안 작동하다가 불안이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반면 믿음은 산만하게 하지 않고 지탱합니다. 하나님께 인도받는 마음은 외부의 고요함 없이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전쟁 중일 때도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축이 되고 중심이 되며 파도 속에서도 굳건한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안을 경험해 보셨나요? 어두운 방에서 당신을 찾아오는 평안, 당신이 울 때 당신을 품어주는 평안, 내가 여기 있다리고 속삭이는 평안. 이 평안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 안에 심기고 믿음으로 물을 줄 때 자랍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점은 이 평안은 약속입니다. 슈퍼 크리스천의 상이 아닙니다. 신뢰하기로 선택한 모든 자녀의 유산입니다. 논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때도 말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정신적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쉼으로 가는 달입니다. 평안은 장소가 아니라 한 분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거하실 때 어떤 혼란도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불안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들이 다시 소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세상이 접근할 수 없는 당신 안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의 균형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진정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탱합니다. 결론, 믿음으로 훈련된 마음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신호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마음이 노력만이 아니라 믿음의 살아있는 작용으로 갱신되어야 함을 영혼 깊이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듣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내면의 전쟁, 두려움, 혼란, 침묵에 공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의식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믿음은 현실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지혜, 저항, 쉼으로 현실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은 전장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믿음은 마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근할 길을 주십니다. 믿음은 감정적 상처를 영적 지혜로 바꿉니다. 믿음이 지배할 때 하나님의 침묵도 신뢰로 변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을 먹이는 것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나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인도받는 마음은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 없이 쉼을 배웁니다. 믿음은 정신적 위기를 신성한 계시의 문으로 바꿉니다. 진정한 평안은 문제가 없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알아두세요. 믿음은 당신의 마음을 지우지 않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생각을 지우지 않고 하늘에 맞췄습니다. 고통의 부재를 약속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임재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훈련된 마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로 보호받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믿을지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안의 목소리에 저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통제하려고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강한 자들이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쉼. 신뢰하는 것은 우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혜로 날들을 쓰시는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정신적 전쟁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눈물, 의심, 잠 못 드는 밤 모두 당신의 영적 갑옷의 일부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니 숨을 쉬세요.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당신은 통제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다면 마음을 갱신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첫 번째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하나님의 침묵, 기다림 속의 영적 지혜, 이북을 확인하세요. 이 책은 믿음과 회복의 길로 당신을 더 깊이 인도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웠고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 채널 멤버로 가입하여 맞춤 이모지와 멤버 전용 영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이 거룩한 공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땡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여기 심는 모든 씨앗은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의 지원은 단순히 재정적이지 않고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행위입니다. 모든 기부는 채널 유지와 새로운 영상 제작에 사용됩니다.